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의 문제로 단골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천국 비유가 나오는 장은 마태복음 13장. 기억하고 계시면 예전에 천국은 뭐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찾으시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신 그 비유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그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전파되고 충만해진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그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32절,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은 어떤 하늘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공간이었다면 이렇게 비유하시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속해서 커져가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를 이제 풀이해 주십니다. 23절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것의 순종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나라가 이렇게 국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나라가 정한 법에 국민들이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자유롭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도록 만들지요. 그게 바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나 혼자의 삶을 만족시키고 나 혼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거하고 또 쉼을 얻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파되고 충만하게 세상을 채워나갑니다. 그 일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별되고 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자주 알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도 되게 자주 배우는 내용입니다. 4가지 밭이 있다라고 늘 배웁니다. 마음밭이 다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됩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의 반응함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반드시 책임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책임을 묻는 심판의 때를 미루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때가 미루어진다는 것이 그 모든 책임들을 면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잡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세요.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말씀은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못 살겠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 시간이나 때가 늦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먼저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또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고 찾아서 쟁취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에 넘어가던 날,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에 넘어가는 날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하는 사이에 나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야 열심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또 하는 사이에 광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주권자가 바뀌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많이 싸우고 또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붙들어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의 삶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선택해야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저절로 우리 가운데 어느 날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 삶을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내 이전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고 쟁취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도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일즈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일즈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라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아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판매하고 또 그들이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을 어떻게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나라를 그들 앞에 두었을 때에 그 나라를 붙들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팔고 또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판매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58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특히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그러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친지들이고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를 배척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배척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는, 복음 전하며 권면한 우리를 배척하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본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전파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그 나라를 먼저 맛본 우리가 풍성한 결실로 그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많은 환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날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결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전파되고 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그 나라에 살기를 주님 원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결실들을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열고 우리 삶을 열어 그들을 부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이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환우들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실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좋으시고 선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결실들로 풍성히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양들과 또 마음에 품었던 대신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나라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주님께서 회복 주시는 귀한 위로와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함께 나와 다시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